비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보다는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좀 많이 들은 기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있을 때 삭개오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고, 그래서 삭개오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찾아가신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누었는데, 그 이어서 이제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11절에도 나오지만 어떤 오해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 당장 임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특히 앞에 18장에서 보면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관원은 어떤 사람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나왔지만, 이 부자 관원은 자기가 이미 영생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어떤 실체가 드러났습니까? 영생에 어울리지 않는, 그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했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사랑하지 않은 그런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죠. 결국 예수님이 나를,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죠?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난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참 눈치가 빨라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주 참 약삭 빨라요. 그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서 29절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뭐 가족을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사실 베드로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까지는 이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그죠? 가족도 다 버리고 떠났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이 그렇게 주를 위해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이제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건, 우리는 그래도 앞에 그 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그래도 예수님 좀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일종의 어필인 거잖아요. 그런 어필에 예수님께서 반응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정말 현세에 몇 배나 받고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른 자신들에게 어쩌면 베드로는 또 한편은 이런 마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한테 어떤 보상이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옳았구나. 그죠? 옳다구나. 얼마나 이 천하를 다 가진 기분 아니었겠습니까? 이제야 우리가 빛을 볼 날이 왔구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 어려웠는데 이제야 빛을 볼 날이 왔구나.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곧 닿는데, 지금 여리고에 있잖아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한 30여 킬로 떨어졌다고 제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곧 있으면 정말 지척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이제 그들의 한 자리 혹은 보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꽉 차 있었을 것인데요. 근데 이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날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결정되는 날은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라 재림의 날이죠. 다시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듯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즉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18장 31절 3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하실 고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제자들과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그때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물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감추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의 욕심이 눈을 가려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의 비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열무나 비유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열무나 비유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전에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다시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귀를 기울여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참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내 필요와 내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해서 듣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실, 내 기대에 부응해 주실 주님의 말씀만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겁니다. 먼저 내가 정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내 기준, 내 바램, 또 내 이해와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적당히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직분과 체면이 있으니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런 말씀들은 적당히 제껴놓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말씀. 겉으로는 말씀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만 내가 가진 생각과 다르면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건데요. 말씀을 듣는 기준이 철저하게 누구인 거예요? 나인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저지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바이블이기도 하고 캐논입니다. 캐논. 그죠? 캐논은 뭐예요? 척도,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수치를 잴 때 내 마음대로 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기준에 따라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니까, 내가 잣대가 되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패스하고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는 것.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데 의외로 이렇게 듣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신앙이 거기에 머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지식과 내 이해와 내 경험을 넘어서는 일들은 말씀인데도 부정하고 외면하니 말씀에 대한 믿음의 도전과 역사가 그만큼 제한되고 마는 거죠. 어느 기준에? 내 지식과 내 경험만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곁을 3년간 한결같이 지켰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을 동상이몽하고 있던 제자들의 전철을 우리 또한 밟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요?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꾸기도 원하시고 변화시키기도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적용하면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려들을 거야.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 자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내 체면이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내려놔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붙잡으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게 되면 절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떠세요?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거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진다면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 내 기준과 내 잣대로 선별하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별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성구를 뽑는 것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요것만 딱 빼서 읽으니까 말이죠. 근데 말씀은 전후 사정을 가지고 말씀을 파악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붙잡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하여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회개하라 주시는 말씀, 내게 불편하게 부딪혀 와도 너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해, 용서해 하시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가 못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기적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여 듣는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제 오늘 열무나 비유는 무슨 내용입니까?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당시 있었던 헤롯 대왕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좀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고 로마의 제가를 받으러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그 당시 제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이 갔다가 제가를 받지 못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기원전 4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를 가는데 그의 종 10명을 불러서 각각에게 한 문화를 나누어 주고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문화는 우리에게 달란트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달란트는 금이라면 문화는 은입니다. 은인데 달란트의 60분의 1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우리가 많이 들으셨으니까 일반 노동자의 한 20년 정도의 임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문화는 어느 정도냐면 일반 노동자의 한 반년 임금, 반년 정도 되는 임금. 그래도 목돈이죠. 그래도 목돈입니다. 그 정도의 목돈을 맡겨주고 이제 장사를 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당신께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실 때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중간 시기가 있다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유 속의 왕처럼, 귀인처럼 예수님께서는 먼 나라로 가실 것이고 그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건 천국이죠. 아버지 품에 갔다가 일정 기간 돌아오지 않으실 거고 그 중간 시기에 그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떠났던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의 그 문화를 나눠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들을 부릅니다. 첫째가 나와 주인에게 말해요. 내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나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칭찬해요. 정말 착한 종이다. 칭찬하며 내가 너에게 10고을 권세를 맡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둘째가 와서 주인님 나는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여기에는 이제 딱 그 주인이 그에게도 5고을 권세를 줬다라고 또 얘기하니까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10문화랑 5문화랑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략된 거예요. 왜냐하면 10권세 5권세 똑같이 주셨잖아요. 한 만큼의 충성되다는 얘기는 생략된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게 반복되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동일하게 얘기가 나오니까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선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우해 주신 거예요. 5고을의 권세를 주셨어요. 칭찬하시고 근데 다음으로 다른 종이 와요. 근데 아마 나머지 이제 10명이었으니까 7명은 나머지 6명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다음으로 다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받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잘 싸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막 폭리를 아주 그냥 흉포한 사람인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아무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당신에게 혼날까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저하게 뭐만 생각한 겁니까?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안전하게 살아남는 법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네가 알았다면 차라리 이 한 문화를 은행에 맡기지. 은행이라도 맡기면 안전하게 보호도 되고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쏠쏠하게 붙잖아요. 1년에 이자를 저희도 이렇게 넣어보니까 이자가 제법 붙더라고요. 그게 사실 나중에 1년 지나면 목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라도 했으면 이자라도 얻을 것 아니냐라고 이 왕이 책망을 합니다. 결국 한 문화를 맡은 자가 주인이 엄해서 무서워서 그랬습니다라는 이 핑계는 결국 뭡니까? 거짓말인 거죠. 그는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요.
자신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냥 둘러댄 거예요. 바로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건데, 분명히 종은요 주인에게 원금을 없애는 그런 손해는 끼치지 않았지만 한 문화가 은행에 들어감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이자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그것을 수건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충성스럽게 일했음에도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끼친 손해인 겁니다. 결국 주인은요 자신을 그렇게 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이라고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종에게 정말 그가 생각한 대로 아주 엄하게 심판을 합니다. 주인을 엄하게 여겼으면서도 그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은 건 그가 주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불신하고 불순종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불충했음을. 그는 주인을 오해했을 뿐 아니라 최소한 알고 있는 만큼도 주인을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아까 말한 게 그런 의미죠. 네가 나를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래,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네가 은행에라도 맡겼어야지.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은 거죠.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은 이 한 문화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이 종을 뭐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것을 빼앗아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이 열무나 있는 자에겐 열이나 있는데 왜 그에게 그것까지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말씀하시며 충성스럽게 이윤을 남긴 자의 그 충성됨을 이 왕이 치하해 줍니다. 너가 충성되다라는 걸.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느껴지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들로 맡기신다는 걸 사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오늘 이 말씀이 제겐 되게 도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맡기지 않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남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문화를 한 문화로 5을 남긴 자를 주인은 동일하게 칭찬했습니다. 그죠? 한 만큼의 고을 권세를 맡겼어요. 그리고 손해를 남길 수 있더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도전하는 충성된 자를 이 주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걸 가지고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위해 시도하다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비유에서 한 문화를 받은 자의 이 게으르고 아니라고 그리고 엄한 핑계로 그 상황을 둘러대는 그 비겁한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여러분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 없다고? 주님이 이것밖에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기를 헌신하기를 이런저런 핑계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목사님 잘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아는 만큼도 헌신하네요. 아는 만큼도 제대로 헌신하지 않는, 근데 그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비유에 한 문화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한 문화 받은 자가 주인이 정말 엄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그것을 두려워했다면 은행에 그 한 문화를 맡겨서 이자라도 받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한 그것이 이해가 틀리던 맞던 간에 안다고 하는 그 엄하다고 하는 그 지식에 맞춰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주님의 날 향하신 뜻을 모르겠어. 근데 다 모르진 않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고 어떻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저런 핑계로 안 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나중에 핑계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게 적었다느니 잘 몰랐다느니. 근데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 삶의 참 주인 되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나의 안전함, 나의 편안함을 먼저 추구하는 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문화와 같은, 이게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화폐의 단위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문화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게 참 많아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우리에게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열정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용할 믿음의 기회들을 다 우리가 낭비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사실은 모험이고 도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좁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환영하지 않고 세상은 절대 가지 않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간다는 건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라보며 바보 같다,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그래도 가야 하는 것이 뭐예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그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때로는 많이 억울하고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야 되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줄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날이 오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날에 구원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이면 언제 그 나라가 임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 이단들이 지금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늘 준비된 자로 살아가면, 그죠? 누가 늘 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자원들, 물질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인 되신 주님의 유익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계신지 오늘 이 밤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평가를 여러분 받게 될까요? 오늘 왕이 돌아와서 계산하자 할 때 여러분 어떤 평가를 우리는 받게 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허비되고 있는 우리의 재능이나 자원은 없는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직하게 좀 들여다보기를 원하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기대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렇게 그 기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는데요.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님 내게 오시면 이 찬양, 제가 아까 이 찬양을 연습하면서 우리 전사님에게 전사님보다 훨씬 늙은 찬양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80년대부터 이 찬양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보시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나를 찾으시면, 나를 부르시면 그런 때가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오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좀 돌아보면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리는 귀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